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4장,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우리 교독합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페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아우메와 라앗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족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구아의 아버지 아스올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멜과 데무니와 하아스를 낳고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스알과 에드난이며, 고수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에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일을 낳았으니 무일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라나스의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노데는 오브라를 낳았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르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알할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아라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예벨과 얄룬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두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우디아는 그들의 조상 에렉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산호아의 조상 여부디엘을 낳았으며, 나암의 누이는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두모아이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엘과 베노셋이었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수비에네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몬의 아들들은 누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미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꿀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지 못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몬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비라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 가봇과 하살수신과 벳비리와 사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문과 도겐과 아산 5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유엘과 아사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루에네와 야고와 요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여디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그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감과 신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고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고 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들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림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느아리아야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함께 있습니다. 비신하여 살아남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앞부분에 보면 유다 자손들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유다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게 되는데 족보는 단순한 이름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름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곳에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혈통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혈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이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이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개인이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만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구였더라 이 정도였는데, 오늘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9절 1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누가 특별히 더 존귀하겠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자라고 또 보배로운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근데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남들이 부러워할 이런 또 내세울 만한 이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이 아픔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았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야베스,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야베스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삶이 쉽지 않은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요즘 말로 하게 되면 흙수저로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났으니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꿈이 없게 되고 또 삶이 쉽지 않았다, 일상적이지 않았다,
태어나 보니 가정이 어려웠다.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머니가 아이를 낳게 되면서 야 너는 고통이야, 너는 낳으면서 내가 정말 죽을 뻔했어, 뭐 이런 이야기들, 너는 정말 내가 수고로 인해서 힘들었어, 뭐 이런 이야기, 물론 다 힘들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게 될 때 참 그 보이는 사실은 정말 고통이고 아픔이고 힘겨움이었었는데, 그런데 오늘 야베스는 그런 상황 속에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절망하며 좌절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야베스는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그것이 그의 삶을 차이를 만들게 했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나서 어렵게 태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뭐 그게 그렇지, 힘드니까 기도하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의 그것은 나중에 이제는 뭐 걷잡을 수 없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은혜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상황, 보여지는 상황, 정말 어떻게 저렇게 태어났을까,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까, 남들이 보면 이렇게 걱정해주고 연민의 정을 느낄 만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게 되고,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 복을 구한다는 얘기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치료의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의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저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듯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정말 잘 알면 올수록 어때요? 구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작은 것들을 구하면 부모가 뭐 못 해줄 게 거의 없잖아요. 근데 크면서 이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사람은 달라질 수 있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환경을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좌절하며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게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이 복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베스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은 나의 지경이고, 오늘 말씀은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단순히 뭐 땅만 많이 주세요, 넓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역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사명의 지역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섬김의 지역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삶이라, 지금도 은혜지만 때는 고통일 수가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넓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곳에서 이웃들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그는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살아가면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38년의 경험이 있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은혜 받은 것도 있고 뭐 넘어지고 쓰러진 것도 있지만 이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지경이 점점점 넓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대개 기도를 언제 해요?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어려움을 없애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야베스는 문제를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섬기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확장되는 삶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믿음이, 은혜와 사랑이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고 있는 것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의 손으로 도와주세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승리할 때마다 뭐라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도움으로,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이렇게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그들을 함께 해주시니까 그곳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주님의 손이 도와주시며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게 되어 있고 지경은 넓혀지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우리 가정적으로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는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하고 끝인데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이 고백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건 단순히 도와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또 기도한 것이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이 있는데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즉 지금 야베스는 지금도 어떤 가운데 있어요? 환난 중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기뻐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환난은 하나님 이 환난을 나에게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지금 너무 근심됩니다. 절망이 됩니다. 좌절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었고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서 환난 중에서 좌절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던 그 절망적인 환난 중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런 믿음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또 환난이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때문에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또 치유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는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요. 또 이 환난에서 벗어나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소서. 근데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다, 허락하여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늘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